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는 다윗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은 모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할 일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이 부과하신 죄값을 다 치른 셈입니다.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좌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지만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했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번 승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기뻐하며 떠들고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성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다윗의 군대는 마치 패잔병들처럼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다윗이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매우 슬퍼한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모두 슬픔에 잠기게 되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에 위축된 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적군에게 쫓겨 부끄럽게 도망 나온 병사들처럼 슬며시 본진이 있는 마하나임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4절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압살롬을 내 아들로 3번씩이나 칭하고 큰 소리로 그의 이름 압살롬을 2번씩이나 부르며 탄식합니다. 요압이 도착하기 전에 반란 진압에 성공한 분위기를 왕자 죽음의 분위기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했는데도 죄인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요압은 끝내 다윗 왕에게 대들죠. 5절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하기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왕과 그의 가족 모두의 생명을 건지고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왕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으니 백성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기뻐하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발언 중에서 모든 백성이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말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 찬탈을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달 왕실에 속한 자, 즉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때 그가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은 누구만 죽였습니까? 암논만 죽였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처럼 과장되어 보이는 요압의 비난은 이어지는 6절에서 조금 더 격한 어조로 발전합니다. 요압은 왕이 반역한 무리 곧 반역의 수계면서도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압살롬을 사랑하고 반면에 왕에게 충성한 무리는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죽은 압살롬만 찾고 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부하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들로 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압은 차라리 반란의 수계인 압살롬이 살고 그에게 충성한 자기들 모두가 그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다윗이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 그런 항변으로 그를 지책합니다. 7절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슬픔을 접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을 강권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에 왕의 곁을 다 떠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가 이제까지 겪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죠. 일개 군대 장관이 자신의 군주인 왕에게 이처럼 위풍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압의 말은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픔에 빠진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만 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보다도 더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나중에 13절 말씀에 보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운 것은 요압의 이 같은 무례함에 대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3회서에서 요압은 성격이 급하고 발질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흥분해 성급하게 흉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앞으로 계속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다윗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했던 말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은 모든 사람이 요압의 행보를 주시할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 왕정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듯이 조용히 살거나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장면에서 말을 아끼는 다윗의 모습과 흥분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요압의 모습은 뚜렷이 대조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의 항변과 경고의 타당성이 있음을 인식한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전쟁에 승리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현실에 순응하기로 합니다. 특히 일어났다 이 표현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다윗의 의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독한 조언일지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겸손히 즉각 수용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은 우리 눈과 귀를 막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용기와 겸손함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의 실수,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고 그 말의 열매를 결국 본인이 먹게 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조차도 지혜 있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 성숙한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혜 있는 말, 덕스러운 말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